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탈북민이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신가요? 현재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에 온 인구가 한 3만 4천 명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참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3만 4천 명가량 되는 이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40%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남한의 기독교 인구를 요즘 20%라고 잡고 있는데 최소 2배가 넘는 비율이 탈북민들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탈북민 목회자가, 탈북민 가운데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200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4년 12월 기준에 전국에 이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92곳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수치이고 통계입니다.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북한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들이 이렇게 남한에 내려와서 그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음을 참 놀랍습니다. 이 북한의 정권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러한 탄압이 오히려 복음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또한 역사의 이 많은 무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위로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복음이 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 오늘 마지막 문을 이제 막 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 그러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보 설교 요약란을 보시면 도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복음이 이제 그 당시의 제국 가장 정점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황제가 임명했던 총독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인 황제 가이사지요, 당시에 유대 땅을 속국으로 지배하면서 행정과 또한 군사와 사법의 책임자로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의 종교, 또한 그들의 성전, 그리고 그들의 대제사장의 임명권까지 가지게 하는 분봉왕을 로마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5장 전반부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벨릭스가 퇴임을 하고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정치적인 계산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정치적인 유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그의 형태가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 그걸 사용하게 하였고, 드디어 그 모든 문제를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게 허락해 놓은 상태가 지난 25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지요. 그리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2세인데요. 그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이 총독에게 문안을 하기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 지방까지 예의를 갖추어 예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위에가 있고, 우리가 봤듯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거리로만 봐도 2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였는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아그리빠 2세가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인사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절대의 권력,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 둘은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를 찾게 되었고, 그 현장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옥중에 사도 바울이 힘없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할 것은 그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총독의 베스도 자신의 사법권 안에서 바울의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사법권의 책임자로서 부담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종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아그리빠 2세, 바로 분봉왕이 자기를 예방하러 찾아왔을 때 그에게 자기의 고민, 그 바울의 사건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에 바울의 재판 사건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고, 세상의 두 권력, 이 권력 사이에 사도 바울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증언의 무대로 만들어가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무대는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토록 강하게 고발을 했는데 막상 신문을 해보아도 죄의 성격을 들어봐도 중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19절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황제에게 가서 내 재판을 신문받겠다라고 요청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법에 따라 황제에게 죄인을 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가 이송을 해야 하는데, 왜 이송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보낼 죄목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제목을 모르겠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 지역의 사법의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는 로마의 법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정치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앞에서 바울의 죄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금 이송을 해야 하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이 복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세상의 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어떤 걸로,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생각해낸 것은 자기를 예방하러 찾아온 유대 종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찾아오자 그에게 어떻게 상소하면 좋을까, 어떠한 제목을 쓰면 좋을까, 지금 찾아오는 그 환경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와 함께 그 접견 장소로 행차를 하는데요, 베스도는 이 자리에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쓰기 위한 하나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 회의가 그날이었고, 이 아그리파 2세, 이 아그리파 왕은 지금 신임 총독에게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인데 이 왕의 위엄을 한번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외교의 무대가 지금 이튿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아그리파 왕과 사법권의 통치자인 이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마지막 선포하는 무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모였지만 진짜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 가장 힘이 없는 미결수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둘째는 복음은 어떠한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이 오늘 주가 되는 명장면인데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그리파 왕과 함께 온 누이거든요. 이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들어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폴레스 판타시아스, 크게 위엄을 갖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판타시아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23절 본문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대단하게 과시했다, 또한 압도적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원이 되어서 영어의 판타스틱 혹은 판타지, 이게 바로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위엄 있게 지금 아그리파 2세가 이 접견 장소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당시에 이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판타시아스, 판타스틱하였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쓰인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견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의 예복을 차려입은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최고의 권력 귀족들이 한쪽에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왕권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 중앙에 이 로마의 사법권까지 이 베스도가 차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진 권력의 크나큰 세 축이 지금 한 접견 그 방 안에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본 그 접견 장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장소는 초라함의 극치였습니다. 베스도가 이미 고백해버립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그동안에 바울을 살펴보았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가서 자신의 변론을 상소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받아들여 버렸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보낼 죄의 죄목이 없습니다 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신의 그 나약함을 이미 비춰 보였습니다. 로마의 최고 법률 전문가인 총독이 모르겠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세상 권력이 무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자리에 모인 모든 권력이 바울 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판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3번이나 혐의가 없음을, 죄가 없음을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 복음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재판 법정에서도 한 번도 복음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복음을 막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스도가 황제에게 보낼 그 죄목을 찾지 못해 고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종교의 문제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예방을 하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귀족들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26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또 스스로 고백합니다.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를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습니다. 복음을 처리하지 못한 이 당혹감, 바울을 더 높은 무대로 올려놓은 하나의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권력은 복음을 담으려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복음을 막으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베스도의 당혹함, 난처함이 바울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아그리빠 왕의 그 화려한 외교 무대 또한 복음이 로마로 향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무대에 다 올려지게 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날 왜 가이사랴에 왔습니까?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보낼 죄목의 보고서를 쓰기 위하여 자문을 얻으려는 그 순간,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왕 앞에서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 올려진 다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스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죄목 그리고 죄수라는 단어입니다. 죄목이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스스로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자문을, 종교의 지도자였고 이 종교를 잘 아는 그도 그에게 죄목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목도 없는데 여전히 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권력이 있고 또한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이름표를 하나 붙여버립니다. 이상한 사람,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 혹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우리의 담고 있는 그 내용은 그들이 증명하지 못한 채로 이름표만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스도가 바울에게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내용의 증명은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이름표만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23장 11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고 성경 퀴즈대회도 문제가 나왔고 오늘 또 보게 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첫날 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첫날 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에게 죄수라고 이름표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하나의 이름표는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울이 스스로 그 무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베스도가 명하여, 베스도가 그를 끌고 그 무대에 세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였기 때문에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무대 위에 바울은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무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히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선택의 여지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상의 권력을 들어 만들어 주셨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무대는 어디인가? 그 무대에서 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옳은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물음이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 어쩌다 보니 서 있게 되는 그 상황, 바울처럼 끌려 나오는 그 자리가, 그곳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무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무대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곳,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무대임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끝나면 여러분은 각자 또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일상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만의 무대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계속 걸어올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람,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목도 없이 죄수라는 이름표를 달았던 것처럼 세상은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이며 우리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첫날 밤 담대하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증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표처럼 우리의 이름표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뀐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름표가 바뀌었으면 사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죄수는 감옥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증인은 감옥도 무대로 삼을 수 있는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 후반절에 대한 내용, 1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다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권력이 총집합한 그 접견의 장소, 화려한 장소를 우리는 두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자리의 진짜 주인공은 힘없는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세상의 권력이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해하지도 정죄하지도 막지도 못한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의 길이 열림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울이 선택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꺼내기도 어려운 관계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상황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써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또 하나의 이름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앞으로 이제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26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반년의 세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